고린도 교회는 AD 50년경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전도하며 성경을 가르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설립된 지 4년이 지났고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3년에 걸쳐서 4통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는 과거형을 사용을 하므로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쓴 편지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편지를 쓴 이유는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함으로 교회의 세속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편지는 고린도전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혼란이 진정이 되지 않고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로 너희에 대한 말이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첫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확산이 됐습니다. 그 확산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의 파가 형성이 됐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교회가 4개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다툼, 예배의 무질서, 상호 간의 불신, 법정 싸움, 문란한 성, 우상의 제물, 가정 등에 대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편지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참다 못하여서 에베소 사역을 잠시 중단을 하고 직접 고린도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마저 무시하고 모욕했습니다. 바울은 이때를 가슴 아픈 방문이었다라고 회고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세 번째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 역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눈물로 쓴 편지, 근심 중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세 번째 편지에는 제자 디도가 들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눈물의 사연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다. 이 시간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은 이제 3년간 계속되었던 소아시아 에베소 사역을 마감을 하고 유럽의 마게도니아로 가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를 신방하려고 계획합니다.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로 갔던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기다리다 못해서 다음 선교지 에게의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냐로 갑니다. 밖으로는 대적들의 비난과 박해요, 안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걱정과 디도를 기다리는 염려로 근심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교회를 신방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에베소가 아닌 마게도니아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찾아옵니다. 디도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눈물로 썼던 세 번째 편지, 그 덕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을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다 권징을 하고, 교인들은 지금 바울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디도의 보고를 받은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바울은 내가 고린도로 방문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일을 좀 보고 가겠다.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권징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권징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어라 라고 편지 씁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과 8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권징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내가 걱정하고 있다.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어라.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권징받은 교인이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회개하거든 말이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라.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지금 고린 교회가 성도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리로다. 우리가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의 위로도 받았다는 거지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어라. 또 6절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고린도 후서에는 환난이라는 말, 슬립세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9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같은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말은 그만큼 환난이 고린도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환난을 겪게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부류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내 실수로 인한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성도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시기하는 사탄의 본성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것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환난이라는 말은 9번 나오는데 위로라고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도 위로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위로, 위로, 위로. 성도들이 세상에서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환난보다 위로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가끔 교회에 처음 오는 이들 가운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환난과 고난과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전에 아팠던 병이 다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처럼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왔다가 화를 내고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세상에서 당하는 시련을 이기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기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복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환난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말은 더 많다 이거지요.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전도자 바울의 편지를 4번이나 받을 정도로 그들은 시련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거지요. 이게 성도의 교회 생활이고 복음 생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미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물론 결론적으로는 그렇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로 그걸 이긴다 이거지요.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받아가고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절에서 말하고 있는 불자들의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특정인이 헌신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신의 취미와 비슷한 성향으로 구성된 사교 모임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은혜 받은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에 감격하여서 약한 성도들을 돕고 이웃과 세상을 섬기고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역사 계승의 책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로이든지 간에 응답을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가 그래야 했던 것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기는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다르고 바울의 삶이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바울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 이랬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9절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이 겪은 시련을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말하자면 교인들의 삶이나 바울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지요. 바울의 생애는 문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으로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하는 매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전까지 때리는 매가 40에 하나 빼는 매 39대 때리는 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그런 매를 5번 맞았다고 합니다. 3번은 태장으로 긴 매로 가지고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이고니엔에서 그랬지요. 죽여갖고 돌을 던져 죽여갖고 성 밖으로 내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지요. 항해 중에 3번 파선하였어. 배가 부서져 버렸다. 일주일을 깊은 어두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바울이 이 고통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가운데서 배가 3번이나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다 위에서 나무 조각을 붙들고 3번이나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내용을 다 이야기합니다. 11장 23절부터 자기의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강도도 만났다고 합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였으며 다시 말하자면 편할 날 나 없었어. 그 말입니다. 지금
나는 천사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수고하고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굶었다고 합니다. 입을 것이 없어서 추웠다고 합니다.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나도 이런 고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런 고사하고 교회를 위한 눌림과 염려는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영적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매를 맞는 것보다 더했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한 눌림과 염려는 바울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경험을 지금 얘기합니다. 본문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는데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했다라고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과거입니다.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입니다.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거지요. 앞으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거지요. 이후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에 던지셨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어떻게 시련을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위로로 시련을 이긴다. 나는 그걸 깨달았다. 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바울은 교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이 그래 해라 라고 하는 것처럼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을 섬기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이 걸어야 하는 길은 그 길이 길거나 짧거나 나면서부터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아슬아슬한 비탈길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괴테나 톨스토이는
자신들이 살아온 일평생 동안에 행복한 시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봤더니 구김없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 시간은 불과 몇 시간밖에 없었다. 라고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베르자예프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고통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고 만사 형통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고통이 없고 만사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믿을 이유가 없어요. 만사 형통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으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유의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시련은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파괴하는 원수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여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장소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나 하나님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시련을 이긴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시련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고통하고 살맛을 잃은 이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고통과 시련은 구름처럼 흘러가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물질과 명예를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을 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혹 예수 믿으면은 환난이나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서울에서는 연을 날리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공간이 없으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살았습니다. 지금쯤 이렇게 가을 거지가 끝나면은 온 벌판은 놀이터입니다. 곡식이 있을 때는 못 뛰잖아요. 그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은 내년 봄까지는 그거는 뭐 허벌판입니다. 아이들의 놀이터지요. 주로 이제 연을 날립니다. 연을 큰 넓은 벌판에서 연 날리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요, 연은요, 바람이 안 불면 못 날려요. 바람이 불어야 바람을 등지고 연은 확 날아가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연 날리기 좋은 날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마다 집에서 연을 가지고 들판으로 나옵니다. 연이 하늘로 높이 치솟아 오르려면 부딪히는 바람이 있어야 됩니다. 조개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은 후에야 값진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성도는 시련과 고통을 거쳐서 크고 더 빛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계획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요.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면 망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요. 영광의 순교자들이 된 거지요. 초기 300년의 박해의간에 살았던 교부 폴리갑, ig나티우스,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틴 등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중세의 암흑기를 살았던 진리의 종들 모두 고난의 투사들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불리는 영국의 위클리프는 죽은 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의 시체가 파묘당해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에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항운동이 일어나니까 수가 많으니까 감당을 못했어요. 그런데 헨리 5세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분풀이를 해야 되겠는데 위클리프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무덤을 파가지고 뼈를 장작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 주겠습니다. 얀 후스는 성경으로 돌아오는 시대를 예언을 하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멜랑톤, 칼빈, 파렐, 베자, 낙스 이런 인물들은 예외 없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청교도 운동의 기수들 역시 다 고난의 가시밭에서 진리를 파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웃한 형제 자매를 위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낙심한 남편에게, 외로워하는 아내에게, 홀로 사는 외로운 이들에게, 병자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받았으니까, 겪었으니까.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늙은이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만난 가정적, 개인적인 환난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고난과 환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로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의지하거나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를 의지하거나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갈랐고 우리에게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고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환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세상에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진짜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교인들을 속이면 안 돼요. 교인들을 속이면 안 돼요. 속이는 게 뭡니까? 기복주의입니다. 근심과 걱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그것을 근심과 걱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갖고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교인들을 속이는 얍삽한 짓을 하는 그런 이들이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신 목적입니다.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팽개쳐버리면 그거는 나쁜 짓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